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는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는 예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교회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기까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변경되기까지 불순종의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집단적 전도자로 만들려는 관심을 일차적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이방은 하나님과 긍휼과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방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방이 하나님의 긍휼과 단절될 때는 마치 수건을 덮어놓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경되자 다시 이스라엘이 수건을 쓰고 이방이 긍휼을 입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와 같이라는 것은 그 후에 이런 식으로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그 후에 이방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방의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이방식으로 그들은 수건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뜻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다시 이방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긍휼에 차단되고 너희 곧 이방이 긍휼을 받고 있지만은 이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또 이방이 수건을 쓰고 그래서 긍휼로부터 차단되고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게 되는 날이 온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긍휼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공정하다. 가장 공평하게 이방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방, 다시 이스라엘. 공정하게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입니다. 이방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상황을 두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라는 것. 이방이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다시 수건을 덮으시고 이방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제 교회가 긍휼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이방이 불순종 상황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순종의 기회를 만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방과 이스라엘을 동시적으로 다루셔서 기회를 한꺼번에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실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방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렇게 다루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짧은 우리의 생각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자. 교회는 불순종해서 지켜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뭘 배웁니까?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역사를 보면서 교회는 느낍니다.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그 역사는 이방 교회에게는 경각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방에 충만한 수가 채워진 다음 하나님이 다시 이방을 닫으시고 이스라엘을 열 때 그들이 비로소 메시아를 깨달은 뒤 이스라엘은 교회를 보면서 생각할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희 짧은 식견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이방과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되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는가?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을 통하여서 과정이 진행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밖에 없다. 거의 한 30주 가까이 우리들은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 이 석 장에 걸친 구속사의 비밀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제 네 단원의 마지막 챕터를 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로마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두 번째 강의 때 오늘이 로마서 9번째입니까? 90번째, 90번째인데 로마서 첫 번째, 두 번째 때 로마서 전체 훑어보기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로마서 12장을 접해봐야 우리가 로마서 12장이 12장부터 16장이 주는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이신득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의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희 부분은 설명을 했죠.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향하여 도달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이신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장을 압축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신득이라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뭔가 하는 것을 규정해야 되겠죠. 사람에게 오늘날 믿음이 뭔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의 대답은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대답합니다. 신학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의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을 받게 하는 이신, 믿음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교리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신득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참 쉽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리적 차원에서 깨닫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깨닫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구원파의 주장과 별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파의 핵심적 교리가 그겁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신득일까요?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신득이 내가 깨닫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삶의 과정은 빠졌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생각만 변하면 됩니다. 그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수많은 삶에 대한 강조하는 성경은 삭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죽는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삭제해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신득이라는 생각은 단지 믿고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많은 성경 기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 깨닫고 고백하는 그것까지도 장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몰고 갑니다.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깨닫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못 박는다. 일종의 운명론적 구원입니다. 운명론적 구원. 구원받을 사람은 운명적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를 묻고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신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신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로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바로 이신의 시작에 불과하지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고 고백해서 출발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회개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신앙, 곧 이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고백의 변화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죄와 회개를 또한 결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넘어짐과 깨어짐을 통해서 옛자가 죽어가면서 마침내 성령님의 성숙한 열매를 맺는 그 차원까지 갈 때 바로 그것이 이신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득의,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숙한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는다,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구원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성화구원이지 결코 행위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구원은 교회에서 돈 내고 봉사하고 교회당 짓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수많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행위구원이라 그러지, 내 속에 죄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행위구원이 아니라 성화구원이라 부른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시는 바로 성화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린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점을 풀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증명해 왔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이 신이 뭘까? 무엇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일까? 그걸 우린 지금까지 90번을 통해서 참 오랜 시간입니다. 그 2년에 걸친 시간 동안에 90회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신을 본 겁니다. 충분히 증명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상세히 해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대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진노를 퍼붓는다, 하나님은 격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까지가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완성된 겁니다. 어느 제자가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구원론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 이 챕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30주 정도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은 섭리로 이방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9장부터 11장까지 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열어볼 로마서 12장부터 15장입니다. 16장은 그냥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이죠. 이걸 포함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격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그리고 32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검사처럼 인간을 기소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3장 20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에게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인간에게 분노하고 계시는가 잘 모릅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만물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1장 19절 20절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인간은 오늘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격분하시는 것.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겁니다.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속에 인간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넣어놓으셨습니다. 의의 기준입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네가 뭘 잘못했느냐 설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자 양심은 나를 고발합니다. 양심은 각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 법정이다. 그 법정에선 검사와 같은 것이 양심.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해서 양심의 기능이 어느 정도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지만은 양심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 인간 모두에 대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이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향하여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험하게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정대로 하도록 그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역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역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시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 뭘 통해서 합니까? 양심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법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때 인간 속에 있는 그 양심을 문서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양심의 성문화, 양심을 글로 옮긴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진 것이나 양심을 가진 것이나 똑같습니다. 로마서 2장 14에서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는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곧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서로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성문화, 문자로 만들어서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양심처럼 고발하는 기능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인간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증거하는 양심과 같은 기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큰 미스테이크죠. 율법 없이 양심으로 사는 이방인이든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 안에 어떻습니까? 똑같게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2에서 15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 누굽니까? 양심만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 양심 때문에 양심이 고발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똑같은 겁니다. 양심을 가지고 심판을 받으라,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으라,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해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데, 우린 나중에 로마서가 말씀하죠. 율법을 행할 자는 하나도 없다 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을 고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양심을 100%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율법 없이도. 그러나 양심을 통해서 사람이 100% 깨끗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양심은 고발의 기능이지 그것이 구원의 기능이 아닌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번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3장 9절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양심 아래 있는 사람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이 먹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양심 아래 있던 율법 아래 있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챕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라는 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반이에요. 반이 접속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 단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양심 아래 죽던 율법 아래 죽던 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지옥입니다. 이제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의 죄라는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모든 인간 율법 안에 있던 아니면 양심 안에 있던 인간에게 비로소 구원의 빛이 비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즉 그분은 불의한 자를 공정한 방식으로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 양심 안에 있는 이방인이든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이든 간에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실 계획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럽니다. 바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의를 얻는 방법을 보이셨고 그 사랑과 의로우심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먼저 이방인에게 그리고 다시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다는 것은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랑의 법도에 반응해서 나오는 자를 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참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 믿는 자를 건지겠다라고 복음의 빛을 비췄다는 겁니다. 그 의는 무엇이냐?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앞에서 만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도 부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된 몸들, 정력들, 탐심들, 그리고 각종 죄악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십자가가 열어놓은 구원의 빛입니다. 이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러기저마이 결론을 내릴지니라.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린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걸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너희 옛사람을 죽고 그와 함께 장사를 지낸다면 그분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일 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전 과정을 가르쳐서 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득의 의로움을 받는 겁니다. 칭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한다. 나를 죽이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 좁은 길을 간다 하지만 좁은 길이 뭡니까? 좁은 길은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게 바울이 제시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사람이죠. 우리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이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하러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더라. 이게 우리가 늘 겪는 겁니다. 원함은 내가 있으나 너상 우리가 옛사람에게 지는 거 아니에요. 패배하지 않습니까? 어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죄의 법을 벗어나는 방법을 8장 2에서 제시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고 있는 중이니라 하였음이라는 과거형은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예우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여기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그것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충분히 만족시켜요.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은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어찌하면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로마서 8장까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간략하게 봤지만은 우린 그 가운데서 뭘 봤습니까? 칭의가 뭔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신뢰를 봤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칭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접해서 로마서 8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가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30주 동안에 봤던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가 본 겁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점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 완료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방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완료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발견하고서 크게 가음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저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울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의 뿌리 진흙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그 가지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마지막 챕터인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로마서 12장을 편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바울은 이신득의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의 변화를 역설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라면 12장부터는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변화의 열매를 역설하는 것이요. 로마서 13장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 16장으로 마치는데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크게 11장까지 그것은
구원과 구속사에 대한 말씀.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실천입니다. 실천은 이론의 바탕에 서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이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만 깨닫는 건 소용이 없다. 이제. 깨닫고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제가 로마서 12장을 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엄청난 구원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다 바울을 통해서 폭로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반드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12장을 이제 우리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풀면서 로마서를 전체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론만 나는 사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척이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는 내 죄와 결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실천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12장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열어볼 때 성령님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 엄중한 각성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